자, 니느웨 성의 회개에 대해서 3장,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말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다고 5절에서 얘기하냐면, 첫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게 됐고, 요나는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게 금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왕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위에 앉고, 이거는요 아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회개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서 괴롭히고 죽이고 공격하고 침략하고 강탈하고 이 패악한 이 아수르 민족이, 아니 어떻게 요나가 자기는 전혀 그럴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충 3일 할 것을 하루만 해쳤는데 그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그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어도 거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야지. 또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도 이거 가능하냐고. 보통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아니, 기독교는 애당초부터 다 이게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육체로 옵니까? 아니,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난 거라든지. 또 니느웨 백성,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이 그 하루 전하는 요나의 전화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그 어떤 책들을 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아니, 그걸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야,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 때 너희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회개가 진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내가 몇 가지 사례, 또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때 이 당시 니느웨 성 요나의 이 당시에 이때 아수르 전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기일직 있죠. 계기일직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기근, 계기일직 같은 거는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대부분의 이방 국가에서는 왕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기일직이란 뭡니까? 밝은 태양에 검은 게 딱 가려서 낮인데 깜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태양인데 뭐가 와서 딱 막는 거예요. 불길하죠.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질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죠. 이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이런 판에 요나가 와서 맺히니까 아주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짐승까지 온 백성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에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적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6절에서는 니느웨의 그 왕의, 아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왕이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처음부터 왕이 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배로 옷 입고 그 소문이 니느웨 왕한테 들렸더니 왕도 그냥 아이고 야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좌에 일어나가지고 조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왕까지도 야 이게 진짜 심상치 않구나. 정말 우리가 저 회개하려면 이거 무슨 큰일이 나겠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던 이런 일들이 정말 불신자 국가고 우상 섬기는 국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아주 학살하고 못살게 굴고 강탈하고 이런 나라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왕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대신들 있잖아요. 그 대신들로 같이 뭐 해가지고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말만 하고 백성 들어오니까 우리 나도 해야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대신들, 그 강요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조소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법적으로 그 나라의 법적으로 왕이 조소를 내린 거예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니 이 짐승이 어떻게 금식합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식하니까 짐승도 사람이 안 죽으면 금식하겠죠. 또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이걸 믿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써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각기 everyone 모든 사람은,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행포에서 떠나라.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생활로서 그걸 나타나게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악행을 멈추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조소를 내렸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로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왕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악을 행하는 걸 금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혹시 이거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백에 하나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멸망코자 하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므로 진로를 우리에게 내시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100% 그걸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워낙 이방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안 들으시겠지만 혹시 백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었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살 것.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방인을 사랑할 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혹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로 원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와 멸망치 되기로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 세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100가지 잘하고도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100가지 잘하고도 하나 잘못하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모든 죄를 죄 짓지 말고 선하게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육신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노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윗 아니 베드로 저 사도 바울 다 보세요. 다 결점이 있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이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같이 정말 악하고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를 내가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심판 때 느니베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얘기해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 오잖아요. 그 심판 때 니느웨 사람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때는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회개를 중요시 여기고 니느웨 사람과 회개한 걸 용서했는데 하물며 마지막 심판 때 얘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회개를 중요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비슷한 경우 아시죠? 후회하는 거.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후회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 받고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죽기 전인데도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았구나.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제사장 집에 가서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죄 없는 예수를 판 거 잘못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죽기까지 해도 죄를 지키겠나이다 하고 칼로 말고의 귀도 베어버리고 아주 허기를 부렸지만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받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닭이 꼬껴 하고 닭이 울어요. 이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는데, 그때 닭이 꼬껴 하고 우니까 이때 재판받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바깥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후회만 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면 회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악, 사탄,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회개를 안 하면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거기서 자유함이 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참 회개는 그냥 양심의 후회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금식하고 그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자유가 그들에게 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한 것이 3가지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게 3종 세트, 이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 베옷, 또 제에 앉았다, 이런 단어가, 용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티끌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죠. 3가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금식, 배옷, 죄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들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금식, 굵은 배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도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라.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서도 보세요. 굵은 배, 슬피 울고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또 욥기 2장 8절에도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족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욥이 금식하면서 하여튼 재로 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금식, 베옷, 재 이건 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회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방 나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운동도 지도자, 최고 지도자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 니느웨 성이 복받은 것이 뭐냐면 왕으로부터 회개 시작했어요. 지도자 먼저 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이 나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가정에도 가정의 어른부터 회개해야 그게 올바로 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회개의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렸다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 참으로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이 체계적으로도 조직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이 니느웨 성에서는 창세 이후로, 아니 이전에도 전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멸망할 니느웨 성이 멸망치 않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 사람,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다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했고, 두 번째는 다 굵은 배를 입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러고, 네 번째는 각기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 악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고, 그럴 때 아주 구체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나의 표적에 관한 좀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요나의 사건은 진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아니 뭐 예수님 얼마나 표적 많이 보냈어요. 죽은 자 살리고, 날 때문에 속는데 눈뜨게 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 여름에 이기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것들 표적이 많은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절 4절만 앞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셨다는 거예요. 또 12장에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같은 마태복음에서도 요나의 표적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심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들이 당신이 한 옷은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은 많은 표적 보일 게 많이 있지만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이 그들에게 보일 가장 큰 표적이었을까? 40절에 12장 40절에 얘기잖아요.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 부활하는, 부활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표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인간에게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삶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좀 발견됩니다. 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밤낮 사흘 있다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어떤 게 아는 거예요. Good Friday,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토, 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반인데. 근데 여기는 밤낮 사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Good Friday, 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 전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라 시체를 십자가 매달아 둘 수 없으니까 다리 꺾어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구나.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요? 큰 날이라. 안식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나 큰 명절 있죠. 예를 들어서 그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날은 특별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것입니까?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오기 바로 전날. 6월절이 안식일이야. 6월절이 큰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정기 토요일마다 되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월절이라는 것은 1월달 날짜 14일 그 정해진 날이에요. 이 날은 매주 토요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거는 토요일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안식일 날도 매주 토요일 날 정기 안식일이 있고요. 이런 큰 명절, 예를 들어 초막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유대인의 큰 절기 명절, 이때는 안식하거든요. 이때는 노동 안 합니다. 이때는 안식일로 지켜요. 그게 큰 안식일이에요.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6월절인 1월 14일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이거 따로 시간을 내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도 3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초점은 뭐냐면 오늘 3장에서 초점은 예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제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성이 그 악행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여러분에게 멸망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죄를 지거나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양심이 가책을 준다든지 아니면 너 같은 놈은 살 필요도 없다. 널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너는 죽는 게 마땅해. 그리고 사람들을 자살하게 한다든지 아주 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떠십니까? 내가 죄를 범했느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그 자도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불순종했던 그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하는 것을 보니까 3일을 해야 될 걸 하루에 하는 걸 보니까 불성실해요. 본심은 그게 아니야. 그런 자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 멸망하려는 말씀을 그걸 받고 회개한 그들은 구원시켜 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여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